내 사랑이 부족하고, 그리고 내 용서와 내 화평이 부족하고 내 온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대한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은 내가 교회에 필요한 소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필요한 빛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지역의 빛이, 소금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회를 책임져야 될 소금과 빛은 바로 나의 책임이라고, 나에게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는 무엇인가 잘 될 때는 서로가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되거나 일이 틀어지면 한순간에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공격하는 그런 공격 심리가 있어요. 일이 잘 될 때는 서로가 기뻐하고, 그러다가 일이 좀 안 되거나 일이 좀 틀어지면 한순간에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폭도들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심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의 교회에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책임을 집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그 문제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면 누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서 주님이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시지요. 벳세다 들판에 모인 그 군중들에게 배고픔의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이 배고픔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예수님이 허기진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지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허기진 군중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임감을 갖게 된 그 처음의 마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이 배고픔의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책임감을 가지실 때의 처음의 마음, 그 책임감을 갖게 된 그 마음이 뭐냐?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먼저 가지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의 책임감을 느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마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책임감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은 영어로 보면 compassion이라고 써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함께 느낀다라는 거예요. 함께 느낀다. 그러니까 주님은 허기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함께 고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나누고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절망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군중들을 보시면서 함께 그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책임을 준 것이 뭐예요?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오늘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아픔을 경험해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어디로 가지고 나와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 고통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 상처를 그대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회복받아요. 그렇지요? 치유받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먼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은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네 아픔과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것이니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상처받은 그 치유를 받은 그 모습을, 그 은혜를 가지고 또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책임이에요. 책임. 한국 충북 음성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면 거기에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에나 또는 다리 밑에서 아무 말 없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따뜻하게 먹여주고 또 입혀주고 치료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알다가 결국 죽으면 장례까지 시켜주는 꽃동네라고 하는 사랑과 그런 구원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동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시작된 데에는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어느 날 하루는 최규동이라고 하는 거린 한 명이 신부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뭐겠어요? 도와달라고 찾아왔겠지요. 그래서 이 신부님은 그 거린에게 한 끼분의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을 쥐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거린은 또 그 다음에 신부님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찾아가서 또 요구하고, 또 와서 또 요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늘상 주는 그 신부님의 마음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 사람의 행동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거린을 한번 멀찌감치 뒤에서 쫓아가기를 시작합니다. 했더니 이 거린이 9명의 식사분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사람의 정도의 식사비를 구걸하고 자신이 지내고 있는 숙소를 향하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자기보다도 형편없는 9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이 신부님은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다음 날도 이 거리는 신부님에게 와서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했을 때에 그 신부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니, 당신은 당신의 몸도 성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 어떻게 9사람의 그 분량에 먹을 것, 그 9사람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이 거린이 하는 것입니다. 신부님, 저는 걸어 다닐 수는 있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제가 누워있는 이 사람들을 만약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을 누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신부님이 굉장히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과연 이웃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러면서 신부가 생각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래,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총이구나.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야.